그래, 안녕하세요. 강의 전에 노래 부르라고 안 하고 듣으라고 이렇게 연주 들려주니까 부르는 것보다 좋지요. 여러분들 식사 이렇게 마당에 서서 이렇게 하시게 되어서 여러분들 어쩌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들 드셔서 또 이렇게 지금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지금 식곤증 오실 시간 아닐까 싶은데 뭐 이렇게 희생으로 봉헌한다 생각하시고 앉아 계시면 좋을 듯이고, 또 저는 이곳 본당 신부로서 여러분들 저희 본당을 찾아주신 것을 크게 환영하고, 무엇보다도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저희들 오신다고 해서 주차장 때문에 큰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오늘 이른 저녁부터 와서 주차 봉사를 하기 위해서 잔뜩 동원을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 강의하러 다 들어오신 다음에 그 봉사자분들 만나서 주차장이 어때요? 그랬더니 텅텅 비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역시 총회장님들이 다르시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실 줄은 모르고 뭐 구청에 등등 다 얘기해 놔서 딱지 안 떼도록 이렇게 다 조치해 놨는데 그게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그야말로 정말 모범을 보이셔서 이곳에 와 주시고, 우리 주차장 넓긴 넓습니다만은 뭐 다 차가 좋으면 감당 못할 그럴 공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여러분들 모두를 이 본당 신부로서 환영한다는 말로 우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할 강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렇게 본당 명동이 공사 중이니까 본당만 빌려달라, 그렇게 수요일날 아무것도 없으면 빌려달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본당 여기서 하니까 조금 주변에 이렇게 성가대도 동원할 수 있고, 또 조금 봉사 이렇게 안내도 좀 할 수 있고, 또 미사 준비도 좀 해놓을 수 있고, 이렇게 오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강의까지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금씩 옥죄어 와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피할 수 없었던 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신부님들한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을 강의했었고, 그래서도 제가 공부한 것이 그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도 아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2012년도에 선포하게 되는 신앙의 해,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우리 새 교구장님이 그러한 신앙의 해와 맞물린 우리 본당의 구체적인 어떤 실행 지침으로서 새로운 복음화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어즈를 이렇게 내걸으셨고, 그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본당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구체화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이론적 뒷배경을 저한테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우선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50분인데 그 이전에 끝내야 또 이제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서 하다 보면 제가 또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더 할지 모르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앉아서 저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 손 신부님이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서 저한테 제가 막 들어오는데, 손 신부님 이제 막 사무국장으로 되셔. 저분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시고 정말 학생들 신부님들이 좋아하는 신부님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제가 사무국장 맡아서 얼마나 고생이 많어 이렇게 그랬더니 많으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뭐 이렇게 맡겨진 일이니까 해야지요 하고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 같으면 좀 불평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저분은 이렇게 딱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2012년 13년 신앙의 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신부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잠깐 사이인데 회장님들이 강의를 너무 잘 들어요. 저한테 그렇게 귀뜸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잘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는 회장님들 마음이시고, 좀 피곤하시면 졸리시면 그냥 졸으셔도 되고, 졸다가 그냥 제 목소리가 커서 방해되면 욕만 하지 않으시면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강의 앞서서 아무튼 여러분들 각 본당의 총회장님 또 회장단으로서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통해서 각 본당이 얼마만큼 그야말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큰 노고 덕분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주임 신부님을 도와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생업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쪼개서 또 평신도들을 이렇게 하나로 아우르고 그분들을 또 이렇게 본당 신부님의 사목지침과 함께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알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제 위치를 지키면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기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또 우리 서울대교구의 각 본당이 나름대로 이렇게 큰 등치를 각 본당마다 예배당은 뭐 40명 50명 되는 교회도 많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덩치가 다 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 그 색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물론 각 본당 신부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큰 협조가 함께 있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저 역시도 이거 본당을 맡고 있는 이제 저는 본당 신부 이제 꼭 20년 만에 처음 나온 것인데 본당을 직접 본당 주임 신부를 해보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협조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총회장 연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와서 강의를 듣고 몇 개의 지식을 얻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동병상린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은 책임을 지고 같은 직책을 맡아서 각자의 고민이 들겠지만 이렇게 모여보면 비슷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고 나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조금 더 힘을 얻고 또 그러한 것이 이제 여러분들 직분을 수행하는데 또 한 번 이렇게 활력이 되고 그것이 조금 자극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간다면 오늘 듣는 그런 무슨 강의를 통한 몇몇 개의 지식보다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다짐, 마음가짐이 오늘 이런 연수를 훨씬 더 이렇게 값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오늘 다시 한번 서로서로의 이따 미사도 드리겠습니다마는 뭐 평화의 행사를 할 때든 서로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저기 또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 혼자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가 함께 한다면 까짓 것도 못할 것은 뭐 있겠는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일부터는 우리 서울대교구 각 본당이 또 확 조금씩 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오케이, 이제 서두는 그쯤 하고 저에게 주어진 주제 새로운 복음화와 본당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들 뭐 많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어떤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접목시켜보고자 한번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손시부님 이미 강의한 것처럼 지금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2년 10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1년간 신앙의 해를 선포하겠노라 자의교서 신앙의 문이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고 또 이렇게 들으신 바처럼 그 신앙의 선포를 그 날짜로 택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 해가 그 날짜가 바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소집된 지 1962년 10월 11일로부터 50주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따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변화하는 시대에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 진리를 이렇게 생활 환경이 바뀌고 변화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핵심된 내용의 진리를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핵심 신앙 진리를 모아서 그 책으로 편찬한 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가톨릭 교리서입니다. 그 교리서를 우리는 책 한 권으로 받아보지만 그 교리서가 나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교부들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그 근본 핵심 진리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 끝에 2차 바티칸 공회가 끝난 지 3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새 교리서를 교황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그거 지나갔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두 날짜가 참으로 큰 의미를 갖는 날이요. 특별히 그 큰 의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살고 있던 시대와 엄청 다른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어떤 모든 배경과 그 토양이 달라져 있고, 그러한 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가 그 풍토 안에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참으로 교회로서는 생존을 위한 그런 어떤 고민 끝에 나온 것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는 신앙의 해를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자리매김해 보자. 우리가 어떤 토양 위에 서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놓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화를 이렇게 예시하신 후에 그 보화를 우리가 얻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선포한 그 자유교서 신앙의 문이라고 하는 그 회칙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이제 그러한 50주년을 기념한다 그랬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회장님들이야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1962년도에 소집이 되어서 3년간 65년까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교황 요한 23세께서 시작을 소집을 하시고 마감은 바오로 6세 교황 시기에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근대 이전에는 소위 말해서 계몽주의 이전 16, 17세기 그 이전에는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가 서구 사회의 삶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계몽주의 이후에 사고의 전환과 그리고 기계 기술의 발달, 소위 산업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기계가 발명되어지고 기계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인구의 이동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기존에 우리가 견지했던 가치관에 대해서 의문의 표시를 많이 이렇게 의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촌에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고, 도시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로 모이게 된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농경 시대에 겪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생활 리듬을 이렇게 찾아야 했고, 또 그런 산업화 사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기존에 유지했던 질서들, 저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 동네 이렇게 큰 집 동네에 가면은 쟤는 누구누구의 맷째 아들 이러면은 제가 거기에 서야 할 자리가 딱딱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라고 하는 건 정착되고 이렇게 사회 체계가 굉장히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이 팽배해지게 되고, 그러한 익명성 속에서 또 새롭게 막 산업화를 인한 빈부의 격차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는 생각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모든 의문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져서 그때까지 자명해졌던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8, 19세기를 휩쓸었던 소위 무신론이라든가 소위 무신론적 실존주의의 그러한 어떤 거대한 도도한 흐름은 신은 죽었다, 신은 사망했다라고 하는 선포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동안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근대 19세기, 20세기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대에까지도 서구 사회는 넓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19세기 말에 1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회에 더 밀려오는 그러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해 보았지만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직도 교회가 기득권을 포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아직 교회는 교회의 우월주의 내지는 교회의 어떤 절대 권위에 대한 것을 고수하는 데 그쳤었고, 아직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의지는 조금 보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는 점점 더 급하게 변화되어 왔고,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날 1962년도에 요한 23세께서 그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시면서 첫 번째 화두가 변화하는 세상의 적응과 쇄신, 교회의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적응과 쇄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과 대화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시고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러기에도 지금은 우리에게 자명한 듯 받아들여지지만 62년도래 봤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일인데, 그래 그 50년 전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개방하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 속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적응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자성하면서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그러한 어떤 먼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민 그 행위는 그때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인 일과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그것에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교부들과 주교 대의원들이 다 모이셔서 3년 동안에 걸친 아주 그야말로 산고를 겪는 그런 아픔으로 그야말로 작업을 해서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되는 이제 4개의 헌장과 16개의 문헌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은 채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은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겠노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그 공의회가 1965년에 폐막한 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주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말,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았고 그 신앙을 살고 그 신앙을 유지시켜주면서 또 우리 후대에게 그 신앙을 전달해주는 주체로서의 교회, 그 교회는 어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죄송합니다, 라틴어 단어 하나, Ecclesia Semper Reformanda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아주 화두처럼 그렇게 교회는 항상 스스로 자기 자신을 쇄신해야 한다 라고 한 레포르만다, 폼을, 형태를 자꾸만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스스로가 쇄신하지 않으면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대결론이나 다름이 없는 바였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거창하게 운을 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 그것을 많이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그 이후 2년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주교님들이 주교 시노두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로마에 모여서 그 매 2년마다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각 세계의 지역교회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매 2년마다 주교 시노두스를 열었습니다. 그거를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지금 이 시간에 없지만, 그러다가 1975년에 소집된 주교 시노두스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뭐 2000년대 시작하면서 1900년대 우리 1990년 이후에 김추경님 살아계실 때, 그 다음에 소공동체 운동을 시작할 때 복음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복음화라고 하는 말이 1975년 세계 주교 시노두스에서 결정을 하면서 그 또 하나의 교서를 발표하는데, 그 교서의 제목이 에반겔리 눈시안디라고 하는 교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제목의 뜻은 오늘의 복음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주교님들이 모여서 논의하게 되었고, 결국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은 말마디 그대로 기쁜 소리, 복복자니까 소리 음자니까 기쁜 소식, 기쁜 소리라고 하는 뜻인데, 그 복음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고, 아까 손시부님 말씀 중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자기 생활에 어떤 힘을 주도록 했나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 죽은 문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와서 내가 처해져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도록 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복음이 할 수 있도록,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경청하고, 그 경청한 복음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연 후 복음을 향해서 내 마음을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어떤 힘을 얻도록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화라고 하는 것에 가장 근간에 깔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그 복음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뭐 1975년에 처음 쓰인 말은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면서 뭘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는 말은 번역하면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내 말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끔 안진뱅이도 일어서게 하고, 나병 환자도 낫게 해주시고, 중풍병자도 걸어가게 해주시고, 소경도 눈뜨게 해주시고, 니들 이거 보고도 안 믿겠느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적은 말씀에 그야말로 뒷받침, 징표적 뒷받침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복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세 글자로 줄이면 그분이 무슨 작업을 하신 거예요?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복음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서만 안 되겠으면 눈으로 환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나서 저것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 내 죽음을 넘어서까지 희망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야말로 내 삶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소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반응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다 그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갔다. 이 표현으로 성서는 간결하게 그야말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곧 기쁨을 사는 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도 복음화라고 하는 말은 신조어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했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복음화였습니다. 복음을, 하느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말씀과 징표, 어떤 증거, 활동,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이제 그리스도교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화란 말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냐면 포교라고 하는,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사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의 숫자를 많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포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신자를 만드는 일, 이것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가요. 빨리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 말이 포교란 말, 그러니까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화 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포교 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황청의 성성을. 그러니까 포교라는 말이 이게 조금 너무 선전, 프로파간다, 이렇게 공산당도 프로파간다라는 말을 쓰니까 그런 말이 조금 저기 하니까 그 다음에는 소위 우리가 너무나 잘, 아까 누가 이것도 그 색소폰 불었는데 미션, 선교라고 하는 아까 미션의 렐라 판타지아 그거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교라고 하는 말로 싹 쓰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대륙의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가서 전해주는 것, 그 말로 이렇게 고착되고, 그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기쁨을 받아들이고 기쁨을 산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선교라고 하는 말이 조금 거기에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아니면 신자 숫자만 늘린다는 것이 조금 많이 더 뉘앙스가 어디에 더 있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쪽에 너무나 뻔하니까 뉘앙스가 그쪽에 가니까 이제는 선교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제 식민지주의와 함께 여러 가지 부정적 의미를 담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이 근대에 오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중에 그 말이 많이 하게 되니까 우리 교회 신학자들도 이제 왜 우리가 그런 용어를, 변색된 용어를 쓰느냐, 우리가 본래 사용했던 말 복음화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 복음화는 그냥 우리가 신자들만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낀 것이 소위 2차 바티칸 공의의 악지 오르나멘토라고 하는 그야말로 복음 정신의 오늘화, 2000년 전 그때 생생했던 것을 오늘에 재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소위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얘기한 그야말로 쇄신, 본래의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을 되찾자, 그 본래의 우리의 본질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뭐 그때 2000년 전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때 살았던 정신, 그때 살았던 어떤 우리의 마음들, 신앙들을 오늘에 맞게 한번 되살려보자 하는 것이 소위 쇄신운동의 그 기점에 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소위 75년도 남미 주교들을 중심으로 한 소위 그야말로 에반겔리 눈시안디가 얘기하는 오늘의 복음화, 우리 모두 복음으로 재무장하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유럽이나 남미 주교님들의 말 못할 고민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화하면 알아듣지만 유럽이나 남미는 이미 그들은 다 신자가 됐습니다. 95%, 99%가 다, 국민의 99%가 다 신자입니다. 근데 99%가 신자인데 성당에 오는 사람은 20%, 뭐 30%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복음화라고 하는 말은 복음화라는 말을 좁게 이해하면 신자 된 건데, 그야말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99%가 다 했는데 뭘 복음화를 또 하란 말이냐, 그런 의문이 바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의 고민에서 거기서 발견한 말이,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말이 재복음화. 복음화는 복음화인데 레 에반겔리자시오. 이제 복음화를 외형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신자는 됐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 살고 있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에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지금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음화 된 사람들을 또 복음의 그야말로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거를 재복음화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돌아가신 김추기 형님께서 우리 2000년을 새로운 새 천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2000년대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막 유학에서 돌아와서 1992년으로 기억되는데, 1992년에 우리 서울교구 신부님들 전체를 한마음 수련장에 모아놓고 제가 막 공부 마치고 왔다고 저토록 이런 강의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면 굉장히 쫄병이었는데, 추경 계실 때 그 서울교구 신부 주교님서부터 전부 계신 곳에 제가 어디 글로도 그거 어디
저 논문으로 해서 잡지에도 써 있을 텐데 1992년도에 서울교구 전체 신부님들 2박 3일을 연수하면서 그 주제의 발제 강의를 젖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92년도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제 그게 20년 전이니까 저도 그때는 젊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디로 도망가고 싶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뭐 신학적 기초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름대로 우리 교회는 20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화, 2차 바티칸 공의회, 주교 시노두스,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정말 대한민국이야말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제일 첨단에 가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도시에서 이렇게 익명성을 살고 때로는 소외를 직업으로부터의 소외 또 사람으로부터의 소외 사람 속에 막 부글부글 살고 있어도 외롭잖아요. 이게 도시인의 특성 아닙니까? 그리고 일 속에 매일 파묻혀 있지만 내가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일이 나를 위해 저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때로는 내가 정말 일하는 기계인가 싶을 정도의 인간 소외 등등 이걸 일컬어서 이제 우리 교황님의 문서에는 인간성의 소외, 소위 말해서 인간성 상실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이 물질 때문에 희생되어져야 되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물질의 보조도구로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인간성의 상실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수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다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서울 대교구민이 어떻게 그 삶 속에서 내가 나의 나임, 나의 나성,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채 삶을 반쪽짜리로만 보지 않고 이 세상 삶이 다다가 아니라 저 세상까지를 투영하면서 저 세상과의 연장선상 안에서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그 삶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그런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삶을 니들 반쪽, 이 세상 삶을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니들 스스로 혼자 다 선다고 그러지 말고 하느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세상을 넘어가는 영원까지의 삶까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인가를 새삼 알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복음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교구도 2000년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 서울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재무장되고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일단은 이 세상에서 삶의 활력을 얻고 이어서 이 세상이 이어지는 저 세상까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석이조죠. 이 세상을 기쁨 속에 살고 저 세상까지 가서 천당에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소위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벌써 또 그거를 우리 교회는 교육을 시키고 이제 뭐 구반장님들이다, 총회장님들이다, 무슨 신자들이다, 재교육을 통해서 복음화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소공동체 운동, 공동체 모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거를 살고 생활 나눔을 하고 등등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도 우리가 그걸 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또 저만큼 또 변화돼 있거든. 그리고 상황은 또 변화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뭘까? 새로운 복음화. 이제 새롭게 한번 또 우리가 마음다짐을 하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은 늘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무엇인가 마음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한 지 20주년, 25주년이 되면 뭐 이거를 내가 기점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제 뭐 환갑 이거를 계기로 해서 나는 이제 또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마음다짐을 하고 어떤 쇄신을 하고 변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 기점을 마련해서 새롭게 한번 마음다짐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복음화라는 말을 벌써 20년 전에도 썼는데 그 말을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옛날에 다 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또 바뀌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으니 이것을 새롭게 변화된 그 생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럼 새롭게 이것을 해석해내고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알아들으셨죠 다? 거기에서 새로운 복음화라는 말이 이거 앞에 것밖에 안 했는데, 본당 공동체. 짧게 할게. 10분에 끝내야 되니까 10분 만에. 본당 공동체는 교회, 우리 교회를 교황님이 하는 세계교회, 주교님이 있는 지역교회, 그리고 그것에 아주 삶의 현장, 잠자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여기 서초동교회, 여기 어디 반포 4동교회, 여기 서초 3동교회 이렇게처럼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에 무슨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누어서 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그건 다 아시죠? 그러면 하나이면서도 여럿인,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이신 교회지만은 여럿으로 이렇게 있는 교회가 뭘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한마디로 하느님 나라를 미리 이 세상에 앞당겨서, 그거를 한자말로 선취라고 합니다. 미리 선취해서, 미리 취해서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 성사적으로 요만큼 맛보면서 살아가는 곳. 그걸 우리 성서는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일컬어서 좀 더 함축된 용어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느님 나라의 성사적 현시다. 현시는 현재 보여준다, 그런 뜻이죠.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 그게 어디예요? 그게 교회다. 그러면 거꾸로 하느님 나라를 성사적으로, 요만큼 하여튼 상징적으로라도 교회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교회일까 아닐까? 왜 대답들 안 하셔요? 여러분들 사목회가 모여서 사목회원들끼리 서로 맨 싸움만 한다. 교회일까 아닐까? 알아서 하셔요? 하느님 나라를 잔치상에 비유하면 화해와 용서와 어떤 사랑, 절망에서도 어떤 희망, 그런 것이 하느님 나라만큼은 아니에요. 왜? 우리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인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하느님이 계셔서 거룩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그래도 그 하느님 나라를 흉내내려고 하는 어떤 조그마한 몸부림, 조그마한 움직임, 노력들이 그곳에서 보여진다. 겨자씨만큼. 그거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교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무지하게 기쁘고 무지하게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친다는데, 그러면 교회도 그러면 행복하고 그런 모습을 미리 좀 땡겨서 저희도 성당 나오면 좀 기쁨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조금 행복하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것도 많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어요. 제목만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4가지 본질적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소위 복음 선포 내지는 증거. 여러분들 영어로 마르티리아 하면은 증거자, 순교자를 뜻하는데 그건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본당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선포를 미사 때 복음을 읽어서도 선포하고, 교리를 가르치거나 예비자 교리를 하거나, 또 무슨 또 신앙 재교육을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등등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게 복음 선포. 여러분들 다른 성당 주일 미사만 다니면 되지 복음 선포를 듣지 않는 그런 신자는 본당 신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곳, 그거를 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리투르기아라고 하는, 영어로 리터지라고 하는, 여러분들 전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례는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역사, 인간을 위해서 하느님이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신약에 와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등등 일을 하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신 하느님의 업적을 오늘에 기억하면서 재현하는 것, 이게 전례입니다. 우리 미사를 보고 나면 미사에 뭐를, 우리 하느님이,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 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죽음으로 끝장이 아니라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전례예요. 그렇죠? 우리 전례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그 구원의 업적을 우리가 전례, 예절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전례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거나 어려울 때는 그들, 여러분들 아시죠? 파스카 전례를 할 때 그 집안의 대식구니까, 대가족이니까 꼭 제일 나이 어린 막내가 제일 할아버지한테 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쓴 풀을 먹고 맛없는 빵을 먹습니까? 그럼 할아버지의 얘기가 꼭 꼬마한테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단다. 아시죠 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조상들의 이렇게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들을 야밤에 이렇게 끌어내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해주셨단다. 너 꼬마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종살이보다도 더 힘든 때가 어디 있겠느냐. 네가 그럴 때 하느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신앙을 잃지 않으면 너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네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역경을 부딪혀도 하느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너한테도 해줄 거다. 그러니 너 어떡할래? 이거를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다 알아들으셨죠?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전례는 무엇이냐, 그거를 기억해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것도 끝장이 아니라 이거를 이기는 그것들을 보면서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까지 내 사업이 실패하고 뭐하고 망하고 와라, 이거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데 뭐 내가 이거 못 일어나겠냐? 그걸 보고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뭐냐? 기억, 아남네시스하는 겁니다. 그게 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한테 이렇게 큰 일을 해주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데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주시는구나, 어렴풋하게라도 그걸 느끼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해주시다니요. 성찬의 전례는 라틴어로 하면 오이카리스티아, 감사합니다. 감사. 성찬의 전례란 말이 본래의 의미는 감사.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게 성찬의 전례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면 끝인가? 너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나한테 해주신 일, 우리 조상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나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커요. 크고 너무 놀랍고 감사해. 감사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나 아닌 나 바깥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나는 사업 실패하고 나는 이걸로 끝장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거기서부터 또 희망을 가지게 됐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그분을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어섰다. 너무 기쁘다. 지금 자랑 안 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일어났다면 그것이 나 바깥으로 나오는 세 번째 디아코니아, 그게 봉사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그게 옛날에는 자선, 까리타스, 애덕실천 이런 말로 했습니다만은 그게 세 번째 디아코니아. 오케이. 네 번째, 이걸 혼자 해요? 여러분들 지금 사목회장님으로서 혼자 오셨어요 여기? 늘 누구랑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이. 늘 같이 하다 보면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길동무가 있으면 그 길동무로 인해서 나의 소외, 나의 고독, 나의 어떤 힘듦이 덜어질까요? 더해질까요? 이거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오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소위 네 번째 기능, 꼬이노니아, 소위 말해서 친교, 소통, 의 구원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그 이해를 거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가만히 기억하고 보니까 늘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마련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치니까 내가 삶의 자리, 삶의 일터,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도 기쁘게 일 맡겨진 일이라고 기쁘게 하고, 그게 봉사하는 세상 속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옆에서 조금 이러저런 칭찬도 있고,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하고는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저 천당에도 같이 갈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삶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 전체적인 시각, 세상에 대한 반쪽짜리 이승만이 아니라 저승까지를 감안하는, 그리고 차 안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를 희망할 수 있는 삶을 총체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주는 것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네 가지.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사목회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속한 본당에서 본당이 잘 된다고 하면 뭘 잘하는 것이 잘 되는 본당이겠습니까? 이 네 가지를, 우리 본당은 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고, 이 복음으로서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교리교육이든 무슨 예비자 교리든 무슨 복음화 성서 공부든 이런 것들이 잘 우리 본당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당은 참 전례를 통해, 전례가 참 이렇게 엄숙하고 전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어가는 것 같다. 전례를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참 이렇게, 그리고 신자들이 전례를 통해서 기운을 얻도록 모든 중심이, 본당 활동의 중심이 전례가 된다. 여기서 미사하는데 저쪽에 가서는 밴드 불고, 저쪽에 가서는 무슨 장구 치고, 저쪽에 가서는 회의한다고 빠지고 이러지 않고 전례가 그 중심이 된다. 그리고 또 봉사, 기쁨, 그것도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본당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도 서로 간의 소통, 이 소통은 늘 십자가입니다. 주님과 나의 소통, 나와 상호 이웃과의 소통,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소통의 그런 어떤 근본에 놓여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 총회장님들이 여러분들 속한 본당에 정말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신앙의 해가 어떻게 하면 잘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사목국장님이 여러 가지 지침을 주겠지만, 그거의 그 밑바탕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신학적 배경, 본당이 본당답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의 자기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본질을 간직한 채 변화된 세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기능을 고수한 채, 이 네 가지 기능을 잘 간직하면서 이 네 가지 기능이 어떻게 그 시대 그 지역 안에서 잘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느냐 하는 것이, 그것을 잘 살면 거기에 기쁨이 가능한 것이요, 그렇게 된 본당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선취해서 그 본당에서 미리 앞당겨 눈꽃만큼이라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거죽이고 어디 낚시 동호회, 등산 동호회 만도 못한 공동체가 된다. 저는 그거를 저희 본당에 부임하면서 제가 상징적으로, 서초동 신자들이 진짜로 그렇게 느끼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제 깐에는 나름대로는 본당 주임 신부로서 우리 서초동 성당이 하느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 선취해서 성사적으로 조금이라도 살고 있는 본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아주 푸근하고 넉넉하고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이 바쁜 세상,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래도 풋풋함, 넉넉함, 포근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뭘까? 우리 어렸을 적 부르던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골,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넉넉함, 우리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연미사 보낼 때 보면은 옛 본향 찾아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본 고향입니다. 돌아가야 할 곳 고향. 본당은 어떤 곳이어야 하느냐? 고향과 같은 넉넉함과 여유와 포근함과, 그리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곳.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힘을 재충전받을 수 있고, 복음을 이렇게 듣고 경청하면서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받아 오늘과 같이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도 기운을 내도록 주유소처럼 에너지 충전해 주는 곳,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앞장서야 될 분이 누구냐? 주임 신부님들과 여러분들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신부님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하시되, 신앙의 해는 새로운, 우리 교구장님이 새로운 복음화와 신앙의 해, 본당 신앙의 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복음화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복음화를 통해서
본당이 본당다워지고, 본당다워진다 하면 하느님 나라를 미리 땡겨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살아있는 본당 공동체를 만들자. 그 길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 그런 부탁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5분이나 초과했습니다. 준비한 거는 또 그냥 막 아주 축약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총회장님으로서 이렇게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감사 속에 기쁘게 수행할 수 있기를 이렇게 빌어마지 않고 신앙의 해 각자 본당에서 모쪼록 각자 보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졸지 못하게 한 큰 목소리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